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남자들의 사명에 대한 말씀이고, 남자들의 사명에서 첫 손가락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집안의 가장이 남편이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남편이 가정이라는 배를 선장되어서 운전하고 가는데 그 가정이라는 배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없다. 남편이 기도하지 않아서 가정이라는 배를 난파되는 대로 끌고 가거나 암초들이 많은 데로 가거나 그렇게 잘못된 항해를 할 때에 자녀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남편의 돕는 배필인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는가. 심지어는 여보 저리로 가면 암초지대예요. 저리로 가면 안 돼요. 그러나 남편은 아니야. 나를 따라. 내게 순종해. 내게 복종해. 믿음으로 저 암초지대를 돌파하면 암초가 깨지지. 배가 깨지지는 않아. 또한 믿고 기도하면 저 암초가 다 사라지게 될 거야. 그러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소위 비성경적으로 사명을 줍니다. 어떤 사명을 줍니까? 기도하라고. 기도하라는 사명은 누가 받냐? 그러면 남편이 받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해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근데 그 중에서도 더 특별히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는 사람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남자들이 가장 머리단 말이 여자의 머리. 그렇기 때문에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서 좌지우지 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여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남자들의 기도입니다. 여자들의 기도가 효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한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에 관여되는 것은 여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남자들의 기도. 디모데전서 2장 8절부터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2장 1절부터로 가봅니다. 일단 2장 8절에 가만히 보시면 2장 8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그러므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그 앞에 7절까지의 내용을 전제로 해서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내가 옳다, 네가 틀리다, 나를 따르라, 왜 그건 정의가 어긋나냐, 왜 불평등하냐, 왜 세상이 불합리하냐, 왜 정권이 잘못됐냐, 왜 엉망이냐. 그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므로라는 그러한 접속사, 그러한 수식어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앞에 2장 1절부터 보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그 기도에 하라는 부르심을 누가 받습니까? 남자들.
그 다음에 여자들이 받으니까 이 남자 중에서는 모든 남자는 당연히 맞지만 그 중에 핵심은 가장인 남편이다. 아버지인 남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기도에 대한 내용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또 중보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시고 주님께서 어떤 큰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남자들은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가 받아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아니면 여자 너희들이 아니요 남자 문맥이잖아요. 문맥이잖아요. 아니면 남녀 공통적으로 다 당연하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남녀 우리가 다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문맥 그렇게 적용하고 확장해서 해석하는 것은 저는 틀리지 않다. 그래서 앞부분만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는 보편적인 이해로서 기도에 대하여 제가 설교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2장 8절까지의 문맥으로 오면 그러므로 남자들은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해라.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가운데 남자의 부르심은 뭡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3절은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남자 너희들이에요. 한국교회가 잘못된 것이 그것이에요. 기도를 여자들을 시키고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여자들에게 기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할 만하지요. 일반적으로 여자분들이 가정 살림을 하면서 여유시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여유시간을 내기 위하여 애들 유치원 보내고 애들 학교 보내고 여유시간이 있는 거죠. 물론 정말 할 일은 많아요. 그러나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이것저것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 그 여유시간을 가지고 기도를 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너 남편 사업하잖아.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해. 이번에 너 남편 그 승진네 그 기로에 있네. 남편 승진을 위해 기도해. 이웃 형제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이웃에 노총각 노처녀가 있잖아. 그들의 배우자와 결혼을 위해 기도해. 누가 어려움을 당했잖아. 그걸 해결하기 위해 기도해. 그러한 소소하고 작은 부분을 벗어나서 2장 2절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과 관련된 건 뭡니까? 국가. 그렇지요? 국가가, 나라가 어디로 가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나라, 국가를 주로 구성하는 게 민족. 다민족이 존재하고 다민족 국가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단일 민족이나 아니면 몇 개의 민족으로 구성된 그런 국가들이 많지요. 그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와 관여되는 것은 여자의 기도가 아니라 남자의 기도다. 남자의 기도다. 또한 2장 1절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2장 8절은 누가 받아요? 그러므로 남자들이.
그러므로 남자들이.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는 여자들에 대한 말씀이 쭉 나와요. 근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안 나와. 응? 여자들은 다른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그에 대해서는 전에 시간들에 많이 보았지요. 2장 9절부터 좀 읽어보면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단장하고, 남자들은 기도하고 여자들은 일단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외모 치장하고 가꾸고 꾸미고 그런 데에 전혀 하지 말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니까 아니 누구 친척 결혼식, 형제 가족 결혼식 되면 꾸미고 가야지. 그러지 몸빼 바지 입고 갈래요? 아니 부시시 해가지고 갈래요? 좀 이렇게 꾸며야지. 그런 그 형제 자매 혹은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위신 체면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거죠, 최소한에. 그러나 이제 일상사에서 이런 꾸미고 무엇을 입고 어쩌고 액세서리가 어쩌고 그걸 가지고 중심적으로 살 수는 없다. 10절 여자의 사명이 나옵니다.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어떤 단장을 해야 되느냐? 선행으로 해라. 그러면 여자의 사명이 뭐예요? 선행이구나. 선행이 여자의 사명이구나. 선행이 여자의 사명이구나. 남자의 사명은 기도구나. 기도구나. 그러면 다윗 같은 왕도 그 바쁜 와중에 당연하게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었죠. 사무엘 같은 선지자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한 그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다니엘 같은 선지자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이런 사람도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다니엘 선지자였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 중에, 남자 중에 기도의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기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 그 말이에요.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보지요. 거룩한 부녀들은 남편을 공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살았다. 거룩한 부녀들 가운데 남편을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살지 않은 거룩한 부녀가 어디 있었는가? 없다 그 말이 없다. 그러면 여자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인생 프로젝트. 남편이 팀장이고 아내가 부팀장 혹은 팀원 되어서 인생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인생 프로젝트. 이 짧은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함께 참여하여서 남편이 팀장 머리고 아내가 부팀장이든지 팀원이든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함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는 인생 프로젝트지. 거기에서 자기의 맡은 바 소임으로 여자분들은 섬기고 선행하고 봉사한다 그 말. 아니 핏대를 잡았으니까 방향을 누가 바르게 잡아야 돼요? 머리가. 그러니까 가정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더와 지혜와 지각이 올 때에 누구에게 오겠어요? 머리에게 오지. 머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면 누가 못 받아요? 머리가 못 받지. 머리가 못 받아요. 회사에서 어느 프로젝트를 이제 어느 팀에게 맡길 것인가. 그리고 이제 A팀에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기는 오더가 내려온다고 합시다. 자, 팀장에게 옵니까? 팀원에게 옵니까? 아니, 회의 때 그 팀장을 모아가지고 불러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자네 팀에서 감당하소. 오더가 내려오죠. 그래서
팀장이 오더를 받아가지고 와서 팀원들을 다 불러 모았어. 이번에 회사에서 우리 팀에게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라고 오더가 내려왔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협의하고 상의하자. 심지어는 이제 너무 그 프로젝트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 되면 그 팀원들이 건의를 하죠. 팀장님, 이게 우리가 다른 팀의 지원을 받지 않고는 우리 팀만으로 이게 안 됩니다. 팀장님, 위에 건의를 해주세요. 옆에 있는 B팀도 우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또한 회사 차원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팀장님, 지원이 부족해요. 충분히 더, 그 다음에 이번에 신입사원 들어왔는데 우리 쪽으로 이 프로젝트 맡으려면 한 명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쪽으로 인사과에 이야기하셔서 돌려달라고 하세요, 신입사원을. 그냥 정말 그렇게 오더가 내려오면 팀장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 대한 계시와 응답을 누가 받으려고 그래요? 여자가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남자도 당신이 좀 기도해. 나는 일할 테니까. 아니, 남자는 일하는 사명이에요. 일하는 거. 밭을 갈고 수고하는 게 남자의 사명인데, 또한 밭을 가는데 어느 방향으로? 단지 수고하고 노동하고 돈을 버는 것만이 아니라 인생 프로젝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가정의 프로젝트를 위하여 남자가 기도하였어요.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누가 기도하고 누가 응답받아야 되냐? 남자. 그 남자가 팀장인데 중환자가 됐다거나 병원에 입원해버렸다거나 어쨌다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제 남자가 팀장인데 회사를 그만뒀어요. 부팀장이나 누가 임시로 달고 임시 팀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한테 오더가 오겠지. 근데 멀쩡하게 팀장이 있어요. 그럼 오더가 부팀장이나 사원한테, 팀원한테 오겠냐 그 말이에요. 멀쩡하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오더를 받으려면 그냥 쭉 해가지고 아예 의식을 잃게 해서 병원을 보내버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 후에 오더를 저한테 주셔야 되겠어요. 아내인 저한테. 왜?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남편을 지키는 자니까 하신 들판에 불러내가지고 돌로 확 찍어가지고 이상 식물인간 만들어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실래 응답을 못 받잖아요. 저 인간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임시로라도 팀장을 달았어요.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역성혁명.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네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사마리 여인은 옳았는데 대부분의 많은 여자분들은 틀리다. 문제는 팀의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누가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까? 팀장이지. 팀원을 그냥 죄수복 입혀서 처벌할 거예요? 팀장이지. 팀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지. 팀장이. 남자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누구 책임이야? 남자 책임이지. 왜? 남자의 사명은 다스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 전서 3장에서도 감독될 사람들은 3장 4절에 그렇게 나왔죠. 이 감독 보면은 정말 주의 종의 부르심. 과거의 작은 지역은 장로님, 더 작은 지역은 안수집사 이런 분들이 목회하셨다면 초대교회, 더 큰 지역은 여러 장로님들을 두고 감독이 다스리는 그런 곳들이 많았지요. 감독 정도 되려면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남자인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럴 때에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래서
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가 감독의 직분이잖아요. 감독의 직분. 저는 여성 목사 안수는 인정하지만 이제 지금이야 감리교가 감독의 직분 쓰고 다른 대부분의 교단 교파는 쓰지 않습니다. 최소한 성경의 기본 의미로 여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 여자는 감독이 될 수 없다. 왜? 제가 지금 여자 남자에 대한 이야기의 설교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도 남자들은 여자를 다스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3장 4절 5절로 가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그러면 남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남자 여자를 포함하겠습니까? 포함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왜? 여자의 부르심은 다스림 받는 부르심이고 섬기고 봉사하고 돕는 배필이지 다스리는 부르심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지. 예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여자분들을 세워서 정말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고 다스리는 부르심을 주실 수 있는데 임시적이다. 남편이 입원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아내가 맡아서 다스리고 아니면 심지어는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남편이 그 책임인데 남편이 불신자이기 때문에 아내인 내가 임시적으로라도 다 책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래서 자기 집을 잘 다스리여까지 나오면 이건 남자구나. 물론 3장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여기에서 이제 남편이 되며 동성애자들은 다르게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남편이 되며 나 남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지만 때때로 성경은 대표성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대표성을. 그래서 반대 의미로도 해석의 여지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3장 4절 5절로 와버리면 이거 대표성이 그 위에 3장 2절이 해당이 안 되는구나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스리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3장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자녀들을 잘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는 당연히 아내도 포함되지요. 아내도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자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니까 감독은 남자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감독은 남자만 되는 거예요. 감독이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집사는 안수 집사죠. 그래서 3장 8절부터가 집사들의 자격 안수 집사입니다. 그리고 3장 8절부터는 집사들 남자 집사고요. 3장 11절로 가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그러면 여집사가 여기에 해당되겠구나. 3장 12절로 가면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남집사 최소한 남집사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래서 이제 성경 해석하고 주석가들마다 이 3장 11절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것을 여집사가 아니다. 그냥 하나 끼워 넣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하는 주석가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남자들만 안수집사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해석의 경향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3장 11절이 여집사에 대한 자격, 자질에 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3장 12절은 다시 남집사, 안수집사가 될 때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일부 다처가 되면 안 되지. 특수한 어떤 부족, 우가우가 부족, 농담이에요. 무슨 어떠한 부족은
일처다부제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그런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일부 다처제, 남자 한 명의 아내가 많은 그런 동양성들을 역사적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남자들에게 너가 결혼했을 때에 안수집사가 되려면 아내가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독이 되려 해도 아내가 한 명이어야 돼. 한 명. 물론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처럼 결혼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없는 거고, 해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아서 독신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말이까지. 나 결혼했을 경우에는 남자에서는 한 아내가 있어야 된다. 2명, 3명, 4명은 안 돼. 자격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시대 상황상 일부 다처제의 역사 속에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이 집사님까지가 주의 종에 들어갔거든요. 초대교회 그리고 한참에 이 초대교회 시대에 집사님까지 주의 종의 반열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돼가지고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일부 다처를 해버린다. 교인은 괜찮다고 말. 일부 일처제라는 건 진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진리 영역이 아니에요. 진리 영역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가를 첩을 주면서 첩을 삼아 첩도 아내에 들어가지요. 안 돼. 야곱이 아내를 둘이를 얻고 첩 둘이 해가지고 4명을 얻어요. 안 돼. 다윗은 또 여러 명을 얻어요. 안 돼. 솔로몬은 1000명까지도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을 하고 주의 종이 될 때는 한 명의 아내만 둬야 돼. 한 명의 아내만 둬야 돼. 이미 나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은데요. 너 아내 몇 명이야? 한 500년 전으로 합시다. 2명. 너 안 돼.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 아내를 여러 명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콜링하시지 않으신다. 말씀과 어그러지게 성령께서 행하실 리가 없잖아요. 나 아내 2명 있는데 니는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고 있으면서 교회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더군다나 아내가 여러 명 있다. 한 배, 한 엄마에게서 나와도 자식들이 형제 위에 쉽지 않습니다. 재산 분쟁, 유산, 아니면 아버지가 아파트 하나 팔았다. 거기에 돈 나온다. 개판돼 버려요. 그런 판국에 엄마가 틀린데? 엄마가 둘이요. 여기에서 서희, 저기에서 너희 나왔어. 그리고 어느 집, 어느 가정에나 돈이 충분하다. 그런 집, 그런 가정이 어디가 있겠어요? 밭이 하나 나오면 저 밭을 누가 먹어야 돼? 애견님 송사, 그리고 아내가 둘이 있으면 둘 중에서 남편이 더 가까이 하는 아내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아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 했고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베개님 송사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잠자리 하면서 속닥속닥하고 남편을 얘기하고 그러면 자식들 간에 불평등,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죠. 개판돼 버리는 개판. 가정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 환경 자체가 안 돼요. 기본 환경 자체. 씻지도 않고 집에 온갖 쓰레기로 가득하고 개, 돼지, 짐승들과 집에서 함께 살고 돼지 움막에서 구르고 하수시설도 없어서 그냥 방 한켠에서 똥오줌 싸고 그런 데서 내가 건강하리라 깨끗하고 고결하게 살리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런 것처럼 한 남자에게 여자가 여럿이 있다. 일부 다쳐다. 고결한 삶 네 집이나 똑바로 해. 거기에 온 힘과 정력을 다 쏟아도 안 되고 인생 마감할 거야. 믿음 지키기도 어려울 거야. 근데 무슨 교회를 다스리려고 그래? 주의 종이 돼가지고 하려고 그래. 안 돼.
돼. 그래서 성경 금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들도 그렇게 3장 11절에 나온 다음에 3장 12절에 다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다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 그 위에 애가 보편적으로 집사들의 자격이다 그렇게도 볼 수 있고 그다음 여자들은 또 특별히 여기에 플러스 알파 그다음 남자들은 플러스 알파 그렇게도 이해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8절부터가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다음 양심에 그렇게 3장 10절까지가 집사들 남집사 집사의 공통 자격 그 다음에 3장 11절을 그 중에서 여자 집사들 여자 안수 집사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거 단정하고 참소치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남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 여자 집사가 될 사람에게 그 자격으로 묻는 것이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여자 집사 되는 분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 왜? 다스리는 사명이 아니고 아니면 그 동성애 자가 아니니까 여자가 살면서 여자인데 내가 남편 굿이라는 여자예요. 누가 어제 저한테 무서운 사진을 하나 보여줬어요. 무서운 사진인데 사진 뭐 내용이 그럽니다. 내 남편이 임신했어요. 사진을 보여줬어요. 뭐야 이거. 남자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렀어. 이렇게 배가 불렀어. 뒤에 여자가 이제 딱 안고 있어. 저게 뭐 하는 건가? 이제 저게 유머인가? 유수인데 유머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 남자가 임신한 것처럼 배가 태산처럼 부은 건가? 배가 나온 건가? 기사 내용을 보니 트랜스젠더라. 트랜스젠더. 여자인데 여자 하나가 이제 애를 가져가지고 남자로 전환 수술한 거지. 뱃속에는 애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임신했어요. 아이고 끔찍하고 무서운 사진인 거지.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문맥을 잘 살펴보고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냥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그렇다. 최소한 그 가운데 감독의 자격에는 저는 여자는 안 된다. 왜? 다스리는 것이 자세히 나왔단 말이에요. 3장 4절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자들의 사명은 가정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다스리는 것도 남편들이 자녀를 다스리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 근데 여자한테 책임을 뒤집으시오. 그건 누워서 침 뱉기라. 누워서 가래 모아서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져요. 자녀들을 다스리는 건 자기 책임. 다스릴 때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 그러나 최종 책임은 누굽니까? 자기요. 왜? 자기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내 마누라가 잘못했어. 내 집구석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네한테 내가 다스리는 책임과 명령을 주었는데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 너는 너 가정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러니까 사명받은 그 사람 마누라가 협조를 안 해줬거든요. 너 자녀는 어떻게 다스렸느냐? 아니 내가 돈 벌러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 마누라가 애들 똑바로 안 키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네 책임 없어?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자들한테 다스리는 사명과 책임을 준 게 아니니까 책임 맡은 사람한테 하나님의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최종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있기 때문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여자분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이 하나님의 심판, 엄정한 심판을 아버지들은, 남자들은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주신 사명 명령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독이나 아니면 집사, 남자 집사의 이 자격이 나올 때도 남자들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 너 잘 다스려? 너 잘 다스리는 거야? 바르게 자녀들을 다스렸어? 나아가 이 남자 집사들은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자녀와 자기 집. 집에 누가 있어요? 아내도 있고 옛날 좀 부잣집은 하인들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다. 여자들은 3장 8절부터 11절까지가 다 해당되어야 그 중에서 특별히 또한 불러대는 게 3장 11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모든 일에 충성돼야 한다. 왜? 봉사, 섬김의 사명이 주된 사명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주된 사명은 다스리는 사명. 최종 책임을 져야 돼. 가정이 어느 길로 갔느냐? 최종 책임 남자가 져야 돼. 자녀들이 어느 길로 갔느냐? 남자가 져야 돼. 남자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남자는 돈을 버는데 누구의 협조가 절대적입니까? 아내의 협조가. 그러니까 여보, 내가 하나님께 섰을 때 좀 야단 맞지 않도록 애들도 좀 잘 돌봐줘. 그러면 아내가 맨입으로 돼요? 맨입으로? 안 되지. 이번에 루이비통으로 하나 어떻게 할까? 그러면 내 차 팔아야 되겠다, 여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차 팔아서 루이비통 하나 장만해 줄 테니까 애들 좀 잘 돌봐줘. 잘 양육해줘. 그래,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냥, 야단 덜 맞지. 이제 아내가, 그래. 당신 하는 거 봐서.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 최종 책임을 누가 져요? 다스리는 사명, 자녀를 다스리는 사명을 남자가 받았어요. 가정, 집을 다스리는 사명을 남자가 받았어요. 여자가 받은 게 아니에요. 어떤 남자들은 아내한테 책임을 넘겨. 당신이 다스려. 당신이 다 해.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지기 싫으니까. 당신이 선택하고 책임도 당신이죠. 그래가지고 아내가 선택해서 일이 잘 되면 잘했구만. 아내가 선택하게 해서 꼬이 가지고 손해보거나 문제가 생기면 잘한다, 잘해. 그따위로 해봐. 왜 그런 식으로 선택을 잘못하냔 말이야. 뒷짐 딱 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세상에서는 여자가 약자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남자가 뒷짐지고 네가 한번 해봐. 이번에. 여보, 우리 집 너무 지저분해서 인테리어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네가 그 업자 부르고 네가 돈 500만 원 선에서 어떻게 해보고 해봐. 뒷짐지고 있다가 이제 아내가 막 고생해가지고 좀 해놓으니까 커튼 색이 이건 뭐야? 벽지는 왜 이따위로 골랐어? 거기서한테 묻고 해야지. 물었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벽지 색깔을 선택해 주셨어야지. 그래, 내가 네한테 잘하라고 그랬잖아. 왜 잘한다고 선택했고 내가 볼 때 이 정도 벽지 색깔은 문제 없는데요. 내가 볼 때는 영 구려. 그딴 식으로 돈을 이따가 500만 원을 다 펑펑 써가지고 이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놨어. 세상에서는 그 짓거리를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심판자 앞에서는 절대 그 짓거리는 못합니다. 그 짓거리를 절대 못해요. 왜? 어떻게 주님을 속입니까? 어떻게 주님을 속여?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어. 집을 좀 인테리어 한다고 500만 원짜리 써봐. 개판이 됐으면 지가 회개 기도를 해야 돼. 왜? 결정권자가 자기거든. 자기거든. 아니면 좀 이쁘게 됐어. 아이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욕을 야단을 적게 맞겠다. 여보, 너무 감사해요. 내가 다스리는데 당신이 너무 협조를 잘해주네. 너무 감사해. 그래야지.
그러니까 잘 다스리려면 아내의 협조는 거의 절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도와달라고 싹싹 빌어야지. 지가 무슨 용가리 똥배라고 다 하면서 야 팬네 이리 와. 그런 식이 다스리는 거라고 하면 직장생활 좀 해보셔. 알바생 데리다가 사업장 일해도 그딴 식으로 하면 알바생 가버려. 회사에서 그렇게 하면 뒤로 사원들이 사장이라도 다 욕해요. 욕해. 내가 팀장으로 일하는데 그딴 식으로 이상한 권위 세우고 밑에서 날뛰면 그건 그 팀의 업무나 프로젝트가 정상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 상식을 가진 사람은 알 거예요. 팀워크를 이루어야 팀워크를 이루어가지고 할 때에 아내 협조를 받기 위하여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엔 그리 말씀하지요. 지난 시간에 봤었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겨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9절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자기가 맡을 책임을 아내한테 전가하고 넘기면서 왜 똑바로 안 했냐고 막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남편 책임이지. 근데 직장생활에 일하느라고 시간이 없으니까 누구의 협조를 구해야 돼? 아내한테 여보 집안일하고 남는 시간에 애들 공부 좀 봐줘. 여보 애들 좀 학원이라도 어떻게 잘 골라 줘요. 왜? 자기 책임이니까. 다스리는 것이 군대처럼 저리 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지요. 가부장적인 어떤 권위가 성경이 말씀한 권위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어리석은 남편들이 되고야 말 것이다. 최종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아내의 협조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괴롭게 하지 말아야지. 자기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욕하고 멸시하고 모욕하고. 물론 그럴 거 아닙니까? 직장에 가면 커리어 우먼들, 아가씨들 또 결혼했는데도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어쨌든 자기 단장을 잘하잖아요. 정장을 다 입고 화장도 잘하고 머리도 잘하고 펌이 잘 돼 있고 뭐가 그 잘 돼 있겠지요. 직장생활 하는 여자분들은 고생을 훨씬 더 많이 하시죠. 어쨌든 그러나 이제 직장에서 아가씨들 그 다음에 커리어 우먼들을 보다가 자기 집에 와 보니까 아내는 애들 돌보느라고 피곤해 찌들어 있지. 밥 준비해야 되지. 살림 살아야 되지. 시간 나오면 또 시어머니 또 병원에 모시고 갔다가 시아버지 또 수발했다가 시동생 사고 쳐서 또 그리 갔다가 이리저리 막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옷도 화장도 제대로 안 됐지. 부시시하지. 팬내가 집구석에서 하루 내내 하는 것이 뭔데 그렇게 그냥 하냐고. 아내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그런 남편이 될 때에 이 남자의 사명 중에 사명이 무슨 사명이야? 기도의 사명. 당연히 다스리는 사명도 당연하죠. 기도의 사명이 문제가 돼버리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손을 들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으셔. 왜?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았어요. 아내를 괴롭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막히죠. 기도는 했는데 안 들으신다고. 기도는 했는데 물론 대부분의 남자들이 기도 생활을 안 합니다. 심지어 여자분들보다 더 안 합니다. 그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기도의 사명이 남자들에게 주어졌다.
모든 사람들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거기에서 사명을 남자 여자 중에 누가 받았냐 해버린다면 남자인 거예요. 여자는 뭐냐? 봉사하고 섬기는 일이 중심에 부르십니다. 그 말. 하나님과 내 주님과 내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사람이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 그러나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보고하고 간구하고 그 부르심은 누가 해야 돼요? 남자가요. 다니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이 70년이 차가니까 선지자 에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70년의 기한을 깨닫고 기도하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지요. 남자 다니엘이. 여자 다니엘이 아닙니다. 남자가. 기도의 사람들, 남자예요. 아니, 당연히 여자들도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그것이 여자들의 주된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극히 소수의 예외를 빼놓고는 여자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이런 것을 거의 언급을 안 합니다. 성경은. 거의 언급 안 해요. 아니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 시대 교회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기도하잖아. 더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실 때에 역사를 움직이는 나라와 민족을 움직이는 기도를 누가 하느냐? 남자가 한다고. 남자가. 그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면 기독교인 가운데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책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남자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명은 하겠지요. 반일 아니라고요. 소를 사서 시험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이 너무 바빴어요. 회식해야 되거든요. 친구 만나고 동창회 가고요. 술접대 하러 가야 되거든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다윗 왕이 얼마나 바빴는지 아요? 다니엘 선지자가 얼마나 바빴는지 아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바빴는지 아요? 왜? 아브라함 집에 전쟁을 위하여 기른 군사가 300명이 넘는데 전쟁을 위한 전투훈련을 하지 않는 하인들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 그걸 관리 감독하고 통솔을 하는 아브라함이 한가했겠어요? 뭔가를 지시하려면 이게 핸드폰도 없지, 뭐 카톡도 안 되지. 그런 시대이면 얼마나 일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다 관리 감독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살았다 그 말. 모세는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얼마나 바빴네. 때로는 막 재판하느라고 바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난장판이 되고 근데도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야, 너가 모세처럼 바빴냐? 너가 다윗처럼 그렇게 바빴냐? 너가 사도들처럼 그렇게 바빴냐?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 누구였어요? 남자들이었지요. 남자들. 최소한 사도행전에 보실 때에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12제자, 12사도. 나중에 가룟유다 빼고 마띠아가 들어갔어요. 그 12사도가 다 남자들이었다 그 말. 남자들. 그때 그 사도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합니다. 왜? 사명이니까. 사명이니까. 여자분들. 여러분들 가정 살림하고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좀 시간 남죠? 그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게요. 당신들은 기도해 주세요. 우리 협력해서 당신들은 집구석에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골방에서 중보기도 해주세요. 예배당에 모여 중보기도 해주세요. 우리는 말씀을 전할 테니까. 그러면 둘이 합력해가지고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그것은
정신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고. 첫째 기본은 뭐냐? 내가 기본을 알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라. 잘못된 것이지, 잘못된 것. 내가 기본을 내게 주어진 사명 부심을 감당하면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돌보심과 은혜를 주실 거다. 그러나 가정을 다스리는 것 누구 거예요? 남자가 해야 될 거. 근데 내가 할 거 아니오? 그러면 내 가정에 복을 주시오? 넌 잘못됐어요. 아니면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자기 하늘을 괴롭혀. 야, 니는 얼굴 생김이, 니는 살이 왜 이렇게 기룩기룩 쪘어? 머리가 왜 이리 커? 진짜 자기 아내 외모 가지고 비하하는 남편들 종종 봤어요. 말고 내 팬네 못생겼어. 근데 어떻게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쁘게 느꼈을까? 아이고, 살다 보니까 진짜 못났어. 그러면 아내가 어째요? 괴롭지요. 괴로워. 그냥 아내가 정말 객관적으로 못났어도 야, 내 눈에는 최고 이뻐. 그렇게 해야지 제정신이 박힌 거죠. 왜? 가정을 잘 다스리려면 집안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그냥 그렇게 해서 아내를 괴롭게 하면서 심지어는요, 사람들과 모임에서 아내가 함께하는 그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마누라 외모를 품평하고 자빠졌어요. 저는 목사님들이 그러고 집사님들이 그러고 교회 모임에서 그딴 짓을 해. 강땡이가 부어도 진짜 부어요. 그럼 뭐가 막혀요? 기도가 막히지. 물론 기도가 막히지도 몰라. 바보들은 그냥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덜 봐주세요. 막히지도 몰라. 바보니까. 소경이 됐으니까 하늘문이 자기에게서 막혔는데 막힌지는 몰라. 빵집을 하면 빵집 잘 되게 해줘요. 손님들 좀 불러 모아줘요. 옷가게를 하면 손님이 구름대와 벌떼처럼 모이게 해줘요. 장사가 안 되네. 이번에 목사님 모시고 그냥 또 한번 헌금 쫙 준비해가지고 신방 받고 사업 옷가게 잘 되게 해달라고 예배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샤머니즘이요. 막힌지도 몰라. 그러다가 또 어떤 남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마누라를 쫓겨. 왜 기도를 안 해?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옷장사가 안 되잖아.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이 알바하는 애들이 금방금방 그냥 다음 사람 구하기도 전에 가버려서 막 꼬여. 기도를 좀 해. 기도를. 이 팬네야 집구석에 자빠져서 이 사업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뭐 하는 거야. 기도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기도를 막 하라고 아내를 쫓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거든. 하나님과 내 관계에서는 누구나 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 가정에 뭐 남편의 사업이라든지 뭐 직장 직업이라든지 그런 걸 놓고 기도하는 건 지가 해야 되는 거거든. 지가 해야 돼. 심지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누가 해야 돼? 남편이 지가 해야 돼. 그래야지 나라가 평안한 거거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떨어져 버리면 어떤 남자가 아니라 남자 100만 명이 모여 기도해도 하나님은 뜻을 안 바꾸시니까. 물론 어떨 때는 이제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회개가 니느웨처럼 할 때에 심판의 뜻을 바꾸시는 건 있어요. 본래가 그 뜻이었기 때문에. 본래가. 하나님 뜻이 변개되는 게 아니고 본래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러시는 본래의 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괴롭게 하는 것은 자, 사업을 위해 네가 기도를 좀 해봐. 왜 안 해? 안 하니까 괴롭지. 왜? 사업을 위해 기도하려고 여자가 막 할 때에 성령님이 인도하신 거 도우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돕는 부르심이기 때문에 남자가 자기 할 도리를 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막 기도를 해. 왜? 사업도 어떤 사업과 일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속하는 것이 있으니까 임시적이든 어쨌든 얘가 아니 그 직장의 소명, 직업의 소명을 받고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걸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하게. 근데 지가 해야 돼. 그러면서
여보, 내 힘이 좀 부족하네. 당신이 좀 기도를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다 해야 되는데, 아이고, 좀 이렇게 바쁘고 해서 기도를, 이만큼은 내가 해. 이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좀 부족해. 좀만 도와줘. 그러면 여자가, 내가 도와주리라. 근데, 이번에 내 가방이 좀 낡았도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무슨 장지갑을 해줄까? 어깨 매는 거 말이지, 매는 거.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기도를 내가 차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당신이 다 해야 되는데, 당신 80% 채웠구만. 내가 20% 이렇게 도와줄게. 어이, 감사해요. 감사해. 그래야지 정신머리가 있는 건데, 정신머리가 없어, 남자. 그래, 마누라한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자빠져서 기도를 안 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나는 우리 하나님이 다친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이리 갔다가 벽에 머리를 들이박고 저리 갔다 들이박고. 돈키호테가 큰 풍차, 옛날에는 풍차로 해가지고 밀을 빻고 그랬잖아요. 큰 풍차가 돌아가는데 돈키호테가 볼 때에 저 풍차가 적군이라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이리 부딪히고 막 깨져나가고 다시 돌격 앞으로 풍차. 옛날에 풍차는 거대 있잖아요. 풍차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키호테가 미친 거지. 돈키호테가 돌격 앞으로 들이받고 풍차가 쉽게 깨져요. 그게 들이받고 자기도 깨지고 또 미쳐서 또 쩔뚝쩔뚝 하다가 들이받고. 그게 남편들이요. 어디를 들이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를. 절대 핑계댈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사업이 바빴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같은 경우는 내가 바쁜 일이 있을 때에 더 기도할 수밖에 없다. 더 많은 압박, 가중되는 일을 책임이 주어지고 더 바쁠 때에. 그래서 빌 하이베스 목사님인가요?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뭐 비슷한 제목으로.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에 대한 책이 나와 있기도 하지. 바쁠수록 마틴 루터는 더 기도했다. 기도의 사명은 남자들이 가진 거예요. 남자들이 가진 거예요. 남자들이. 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라 했을 때에 다스리는 사명이 남자이기 때문에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로 어떻게? 그걸 받으려면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 깨어 있어야지. 여자들은 자기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되는데 남자들은 다스려야 되잖아. 그리고 남자가 오더를 착 받아서 잘 여자를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가운데 당신은 요걸 좀 책임져줘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 방향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그쪽에 이 방향으로 여행을 가라는 오더가 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여행 준비품을 당신이 좀 해줘요. 얘들아, 너희들은 이걸 좀 해줘. 그렇게 지가 해야 되니까 오더를 지가 받아야지. 지 머리한테 준단 말이야, 머리한테. 근데 머리가 이게 헷갈하게 해버렸어. 기도를 안 해. 그래가지고 마누라 너가 하나님께 좀 감동 감화 계시를 받아. 아니면 여자들도 같이 미쳐가는 세상이니까요. 여자들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명, 기도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해요. 응답을 받아. 목사님,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응답했어요. 교회를 이렇게 끌고 가세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이번 주 설교는 요 주제로 하랍시다. 이제 교회까지 지가 손에 쥐고 자주 오지. 막 기도하다가 여보, 이번에 사업 아이템은 요걸로 하래. 막 기도를 하다가 얘들아, 이번에 학원 요리 가라고 엄마 기도하는데 응답이 왔네. 여자들 다 미쳐버렸어. 미쳐버렸어. 당신들은 하나님 관계에서 기도해. 그리고 남편이 도와달라는 기도를 해. 도와줘. 기도로 도와줘. 내 당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당신들이 지구를 다스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오더를 받고 남편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교회를 다스리고 아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제 소위 여자들의 기도가 그렇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가 올 거 아니에요? 뭔가 감동이 오겠지. 계시를 받아보려 할 거 아니에요. 듣는 기도 음성을 들으라.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해봤더니 나라 민족에다 음성이 막 이렇게 들려온단 말이에요. 가짜로. 귀신이 이상한 자기 정욕으로. 그래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거예요. 누가? 언제? 자기 부르심이 아닌데? 응? 목사님들도요, 다수가 그럽니다. 나는 말씀 사명이고, 내 아내는 기도 사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수의 목사님들이요, 정말 자기 아내를 괴롭힙니다. 언제 괴롭힌지 아세요? 재정이 부족할 때. 네? 자기 아내, 사모님들한테. 네가 기도 안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부족하잖아. 그 다음에 부흥이 안 된다고. 네가 기도를 해야지, 금식을 해야지. 나는 말씀 사명이거든. 나는 설교 준비하고 뭐 신방이나 가고 그럴 테니까 네가 기도를 금식을 해서 몇 빠지게 기도해야지. 교회가 부흥되는데 왜 부흥이 안 돼? 네 똑바로 기도하고 있어. 왜 안 하는데 왜? 그 다음에 이제 당신이 교회에 여자 집사님들을 모집해 기도팀을 만들어. 내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구철주야 기도해. 그렇게 해. 너희 열매로 나타나는 거야. 네가 똑바로 하면 10명이 수명 되고 수명 30명 되고 30명 50명 되고 50명 100명 되고 네가 똑바로 안 하면.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 30명밖에 안 됐는데 벌써 5명 들었어. 3개월 만에. 네 똑바로 하는 거야. 그딴 식으로 해봐. 그냥 그래놓고 네가 사모야. 사모가 여보시오들 사모사면 그런 거 아니요. 기도는 네가 해. 당신이 하시면서 당신 아내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달라고. 애교도 좀 떨고 아부도 좀 하고 돈 좀 있으면 루이비통도 하나 장만해 드리고 화장품도 좋은 거 좀 접대 좀 하고. 어쨌든 당신이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최종 책임은 당신이 하나님한테 져야 돼. 그러니까 팀원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그냥 저리 가.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다리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쩔뚝거리더라도 끌고 가야지. 다리 잘라버려? 그러고 어떻게 가겠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그러려면 최종 목적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따두기고 애교도 떨고 훌라훌라 춤도 추고 마누라가 기뻐하는 일도 좀 해주고 봉사하고 섬겨주고 서비스해주고 남편이 아내한테 그래야지 남자가 책임을 지는 이 사명을 여자가 도와줄 거 아니야. 여자가 그래? 물론 여자가 뻣뻣하고 복종하지 않으려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그건 주님 앞에 섰을 때 여자가 받는 주님 앞에서 심판이 될 것인데 그 말고 어쨌든 간에 팀원을 잘 구슬려 가지고 프로젝트를 성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인생 프로젝트를 팀장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팀원들을 잘 구슬려 가지고 왜 김대리 왜 이대리랑 그렇게 싸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 좀 같이 화해 좀 하자. 응? 화해 좀 하자. 네가 그래도 2년 빨리 입사했으니까 좀 이대리 이렇게 꼬셔가지고 좀 그렇게 같이 하자. 부장님 내가 꼭 팀장 돼가지고 이렇게 너희들 때문에 애걸복걸 해야 되겠어. 좀 도와줘. 야 이대리 좀 김대리가 선배인데 좀 어떻게 좀 해줘. 그래서 이것 좀 빨리 진척 좀 해주라. 위에서 막 나를 쪼아대는데 실적 안 내면 어떻게 되냐.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내 토끼 같은 마누라와 그냥 참새 제비인가 새끼들을 주렁주렁 한지 니들 좀 봐주라. 그렇게 해가지고 성과를 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그건 당신이 이제 부팀장이나 팀원으로 아내를 구했으니까 당신 책임이고 아내가 말을 안 듣는다고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냥 해야지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애걸복걸하고, 전신 마사지도 좀 해주시고, 여보, 오일 발라줄까, 등짝에? 날씨 좋은데 나가자, 옥상에 가자, 오일 발라줄게. 아, 여보, 살은 그렇게 퉁퉁해서 부러터져서 너무나 아름다워. 오일 발라드리고, 두피 마사지 해줄까? 염색 내가 좋은 약 이번에 나왔대. 염색해줄게. 근데 여보, 내가 가정을 다스리는데 협조 좀 해줘. 여보,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내 직업적인 소명, 또 은사적인 소명, 하나님께로 받은 내 지체된 내 것을, 여보, 나 좀 도와줘. 여보, 나 좀 도와줘. 근데 자기가 전혀 기도 안 하면서, 여보, 기도해줘. 그러면 아내가 가리를 쫙 모아가지고, 야, 네가 하면서 나한테 한 10%, 20% 부족한 걸 도와달라고 하면 내가 해주는데, 잘못됐어. 잘못됐어, 그거. 대기 기도를 먼저 해. 책임지고 가면 내가 기도를 같이 바칠게. 네가 대기 기도하는데 내가 바쳐주는 거지. 내가 기도 사명이 아니요. 대기 그런 거예요, 대기. 대기 기도에서 하나님께로 지시를 받고, 오더를 받고, 응답을 받는 거예요. 방향을 대기 받는 거예요. 대기 못 받으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라는 배가. 인생의 배가 개판되는 거예요. 대기 응답을 받아. 대기 받아. 대기 기도하고 대기 엎드려. 그리고 나한테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제 일을 진행하는데 어떤 일을 해달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섭렵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또 당신이 자녀들을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고 당신이 또 삶을 개척하고 헤쳐나가고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내가 적극 협조해 줄게. 그러나 당신이 방향을 알지 못하고 당신이 엎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한테 해달라고? 당신이 여자들은 기도 사명이야. 누가 그럽니까? 목사님들이 많이 그러는데 헷갈려 가셨어요. 왜? 자기가 먼저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시키거든. 자기 아내, 사모한테 네 기도 사명이야. 기도 사명. 그렇게 이제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뭔가가 와. 그러니까 이제 사모되는 분들이 애연을 하려고, 애연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 교회는 셀 교회로 전체적인 조직과 시스템을 바꿀지니라. 이 교회는 중보기도팀을 만들어서 24시간 돌릴지니라. 그러면 내가 부흥을 주겠노라. 이 교회는 방 얻는 사 가진 사람을 다 모아서 하루에 3시간씩 방 기도하게 시켜라. 그러면 막역사 떠나가고 부흥이 올 것이다.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게 와야 될 계시도 아니고 아내, 사모의 사명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걸 남편 목사님들이 나는 말씀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에 목사님들 다수가 그러셨어요. 다수가. 그래서 자기 사모한테 기도 안 한다고. 기도 안 하는데 계속 족치는 거예요. 왜? 네가 기도 안 하니까 부흥 안 된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에 신앙생활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잖아요. 목사님들 부흥하고 싶고 나이는 들어가고 부흥해야지 건물도 더 멋지게 짓고 어쨌든 재정도 튼튼해지고 그러니까 자기 마누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남자들은 어째 직장생활 하니까 시간이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회 만들어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팀 만들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교회 부흥 목사님의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거. 아니요. 차라리 남자 기도팀을 만들어.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당신 목사님이 남자 기도팀의 리더가 되시고 남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의 사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나왔어.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에가 2장 1절부터 읽었잖아요. 다시 2장 1절 이제 읽으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임금들과 높은 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내 모든 사람 중에 간구 그들을 위해서 기도, 도고, 감사도 하고. 그러니까 말씀 듣는 사람들이 이제 남자 여자가 들을 거 아니에요. 디모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받아진 거 아니까 그래. 그러다가 2장 8절로 가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다 뭐 2시간 1시간 30분 다 반반 나눠서 그럴 것 같은데 2장 8절로 가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 이야기네? 그 다음에는 여자들 이야기도 하면서 여자들도 또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플러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뭐 자녀를 잘 가르치고 다스리고 남자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여자들에 대한 그 위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또한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 그런 거에 대하여 여자들에게 받은 여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다.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결로 자기를 담장하고 2장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야, 여자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졌어. 기도의 사명을 가졌어. 여자들은 기도를 주구장창 시간 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니라. 그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아니올시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도 남자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여자들의 기도가 효력이 있고 남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여자들이 10,000명이 모여 기도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왜? 가정의 머리가 남자고 그리고 일들마다 최고의 리더십의 자리에 남자가 있어요. 책임 있는 그들이 구해야 되는 것. 책임 있는 거죠. 자, 뭐 예제로 각 가정에서 이제 남편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주주. 남자들만 주주예요. 그냥 특이한 사항으로. 아내들이 의견을 남편한테 이번에 주주회의에서 새로 회장을 뽑게 되는데 이 사람을 뽑아야 돼요, 여보. 한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을 누가 해요? 주주가 남편만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남편들이 이제 주주회의에 참석해서 행사를 하겠지요. 그 이상으로 남자들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책임을 가진 남자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자는 그 책임이 아니요. 여자는 다스리는 책임이 아니라고요. 책임이 없는 사람이 막 기도하면 네가 이게 당사자요? 안 돼요. 당사자 오라 그래. 당사자. 여보, 주님이 오라니 빨리 가봐. 나 바쁘다고 전해드려라. 네가 대신 가라 그래. 이건 대신 가는 문제가 아니래. 이건 네가 가라 하와이. 여보, 당신이 얼른 주님께 가. 주님이 당신 빨리 오래. 한 달 빨리 하자고. 바쁘다고 전해드리라. 그러면 곧 하늘에서 벼락 떨어진다고. 머리 깨져야지 정신 차리겠어? 아니, 여보, 당신이 마누라 당신이 기도하면 되지. 네 요즘에 얼마 기도해? 나 요즘에 30분 기도하는데 하루에? 에이, 1시간 기도하면 될 것 같아. 1시간 기도해 팬네야. 이 저녁밥 안 차려줘도 돼. 저녁밥 시켜 먹을 테니까 그 시간에 가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자빠졌어. 그러면 해결돼 버릴 거야. 여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던데. 네가 기도해야 된다는데. 우리 밥 먹을 테니까 네가 가서 저녁 먹지 말고 기도해. 이 남편 놈아. 네가 기도해, 네가. 책임을 네가 받았잖아, 책임을. 너가 주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어야지. 아니야, 당신이 음성 듣고 이야기해줘.
야, 내가 사명이 아닌데 나한테 음성이 어떻게 와? 가정이 어디로 가라는 것을 네가 받아야지 인간아. 남자들이 어리석단 말. 남자들. 가정이 엉망이 되면 그 책임을 대부분은 남자가 지는 거예요. 남자가. 왜? 다스리는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감독이나 또 남자 안수 집사입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3장 12절. 3장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거기 아내가 협조 안 해주면 잘 다스려져요? 안 되죠. 안 돼. 또한 남자는 아내를 여자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다스림을 받는 데 자녀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아내가 돕는 배필로 또한 남편과 한 몸이지만 그러나 또한 남편의 다스림을 받죠. 그리고 남자가 야 아내 너 기도해.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걸 아내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본질적인 부르심하고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장 8절을 읽었으면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그리고 그 후에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하라. 그럴 때 여자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남자가 하면서 협력해 주세요. 내가 하면서 협력해 주세요. 남자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운전해 가요. 그때 이제 여자가 보조석에 앉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죠. 아내가 여보 저 차가 깜빡이 안 켜고 끼어들라 그래. 조심해. 같이 운전해 주는 거죠. 브레이크도 막 같이 밟아가면서 남편이 핸들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리 돌려! 막 부자가 돌려. 그러다가 사고도 좀 나고 차도 좀 이제 잘 뒤집어져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 지자리 가니까 또 출발도 하고. 그러니까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가정이라 운전대를. 여보 당신이 앉아서 운전해. 아내한테. 그건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운전대를 잡고 하는 것 중에 핵심이 기도하는 거예요. 각 운전대를 잡은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도시국가를 형성하는 거예요. 남자들의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결정으로 보셔요. 남자들이 회개하는 것, 남자들이 엎드리는 것. 가정의 방향을 남자가 엎드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남편을 두고 산다? 가정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여자가 아무리 하루에 20시간을 기도해도 그 운전대는 남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잡고 있어. 최소한 여자가 코치해서 운전을 잘할지 몰라도 돌발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는 못하겠죠. 여자 말만 다 잘 듣는 남편들이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최종 결정권자예요. 아시잖아. 옛날 왕으로 합시다. 왕이 국가 살림도 잘하고 소위 말하면 경제부 장관 아니면 군사도 잘하고 왕이 그냥 칼싸움도 잘하고 활도 잘 쏘고 왕이 성벽도 잘 짓고 벽돌도 잘 나르고 돌도 잘 나르고 석공도 잘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왕보다 유능한 신하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 영역에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인데 아내가 유능한 부분이 많아. 그러니까 진짜 성군은 사람을 잘 쓰는 거예요. 사람을 잘 써. 대기업 오너에서 자녀 교육은 그렇게 하지요. 모든 걸 잘하는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잘 쓰는 거예요. 사람을 잘 분별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고르는 거예요. 잘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을 잘 고르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지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오너가 될 준비한 후계자 수업을 한다. 그랬더니 반도체를 잘 만들고 연구를 잘하고, 응? 뭐 납땜을 잘하고, 공장을 잘 지어, 판넬을 잘 날르고, 용접을 잘해. 그거 교육시켜? 미쳤지. 현대자동차에 내가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자동차 공장에 들어가서 자동차를 막 볼트를 잘 쪼여. 에어를 잘 넣어서 밖에 바람을 잘 넣어. 조립을 잘해. 그런 거 하다 보면 100년, 200년 해도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것을. 디자인을 막 배워가지고 현대자동차 디자인을 멋지게 해볼 거야. 아니, 디자인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고용하느냐. 용병술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이게 남편이라는 가장 음주대를 잡은 사람이 모든 걸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돕는 대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를 준 거예요. 군사. 제갈공명 같은 분을 모시면 최고 좋고, 안 그래도 자기보다 유능한 부분에는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물론 최종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자기가. 정말 성군들은 신하한테 책임을 줬는데 신하가 잘 못 이루었다 그러면 신하 책임보다 자기 책임. 응? 자기 책임. 짐이 부족하여 이렇도다. 신하 입장에서는 사약을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했나이다. 정신머리 없는 임금들은 신하들에게 책임을 묻고 지 잘못인데 다 뒤집어 씌우고 사약을 내려라 그러고, 성군들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그때 신하들이 충성되죠. 충성돼. 신하한테 일을 맡겨놓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도 안 주고, 거기에 시간도 안 주고, 서포트도 안 해주고, 자, 저 남한산성을 지어라. 신하한테 명령해놓고, 네 혼자 지어. 3일 동안 다 지어. 가능하겠어요? 짓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 지방에 사또에게 명하시어서 백성들을 정도 동원해야지. 이렇게 짓는데 시간이 3일 가지고는 안 되옵나이다. 어쩌고 그래 합당하다. 시행해라. 서포트를 잘해야지. 물론 책임은 지가 져야지. 지가 짓는 거야. 이 남자들이 책임을 이루기 위하여,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아내들의 정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괴롭게 안 해야 된다. 괴롭게 안 해야 돼. 연약한 그릇이란 말이 귀하게 여겨야 돼. 그래야지 당신들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무엇보다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셔야 된다. 나라가 위험하면 당신들 남자들이 기도해야 된다. 가정이 방향을 못 잡고 있으면, 나아가 당신 사업이 안 되면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 당신이 기도하셔야 돼. 꼭 아내한테 집구석에 있으면서 남편 사업을 위해 기도를 해야지 뭐하고 자빠진 거야. 오늘도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됐어. 이게 팬네야. 지가 안 해놓고, 지가 안 해놓고, 지가 기도하면서 할 계약은 지가 따고 지가 해야지. 마누라한테 기도 안 한다는, 네가 기도하라고? 네가 기도하라 하와. 디모데전서 2장 8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지 책임을 떠넘기면서 분노해. 마누라야, 애새끼들이 왜 이렇게 가출하고 안 돼. 네가 책임이다니까 네가 책임하와. 분노를 하는 거야. 분노를 하지마. 네 기도해. 다투어. 마누라하고 다투고. 그래서 어느 회사 팀장이 부장이라고 칩시다. 사원하고 막 부장 팀장이 팀원하고 싸우고 다투어. 그러면 주변 팀에서 볼 때 어떻게 봐요? 저 집구석 망했다. 군대에서 대령이라는 고위 장교가 이등병하고 싸워. 다투어. 이거 저 군대 저거 망했다. 남편은 아내하고 다투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진
군대로 하면 상관이에요. 상관이. 다투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자기 위치를 자각해야 되는데 어쨌든 둘이 다투면 누가 더 멍청이고 쪼다라는 이야기 들어요? 그거 상급자지. 상급자.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이가 아닌데, 물론 처벌은 또 이등병이 세령하고 다투면 이등병이 영창에 들어가요. 그러나 정말 누가 바보냐 그러면 그 대령이지. 그 보위장교지. 얼마나 처신을 잘못했게 어찌 쫄병하고 병사하고 다투고 있어. 어이고. 남편은 아내와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투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래서 이혼 사유의 첫 번째 대부분에 차지하는 게 뭐예요? 1등이 성격차. 다투는 거예요. 다투어가지고. 아내가 그냥 남편과 다투는 건 그걸 하극상이라고 그럽니다. 하극상. 선상반란이 하극상인데 남편이 아내와 다투는 건 그것도 멍청한 짓이라. 둘 다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와 다툼에서 기도해라 말씀하기 전에 남자들에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남자들의 책임에 대해서 분노, 다툼, 노 안 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고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래야지만이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코로나 시국에도 누가 기도해야 돼요? 남자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자의 부르심 사명, 여자의 부르심 사명을 살펴보는 중에 남자들이 기도해야 함을, 또한 남자들의 다스리는 사명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남자들, 어리석은 여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를 심판하실 터이 온즉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몰랐습니다. 또한 뒤늦게 때늦은 탄식과 후회를 하지 않도록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남자들, 또한 아버지들, 남편들이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자녀를 잘 다스리기 위하여 지혜롭게 아내를 귀히 여기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않는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여 남자가 책임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남편, 아버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